따라 하실까요? 기도하신 예수님. 기도하신 예수님. 2026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주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세족식도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성만찬도 하시고 성전도 정화하셨지만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래야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기도 응답이 가장 강력합니다.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어려운 문제, 결정적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평소에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도 훈련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임을 기억하여 오늘 훈련하고 있는 이 기도의 훈련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될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순절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모범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는 기도의 훈련을 위함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고난주간만이라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자 그러는 겁니다. 최근에 몇몇 교회들이 새벽기도 훈련이 안 돼 있고 힘들어하니까 저녁기도회로 바꾸는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새롭게 젊은 목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하는 교회들에는 새벽기도하지 않고 무슨 기도하느냐 하면 저녁기도회 합니다. 옆에 신일교회도 가만 보고 제가 운동을 하고 돌아다녔더니만 저녁에 제가 운동하러 갔더니 저녁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서 봤더니 신일교회는 새벽기도회는 개인기도로 전환하고 이번 주간에 무슨 기도회 하는 거예요? 저녁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 새로 목사님이 바뀌고 왔더니만 이분은 이렇게 저녁기도회를 하는구나.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녁기도회 하면 많이 올까요? 모릅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또 저녁 기도회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새벽에 하느냐 저녁에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해야 하는 중요한 기간이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고 저녁 기도를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에 기도에 애를 쓰려고 힘을 쓰고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살 버른 80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그랬습니다.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 중에 하나가 사법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가 있을 때는 이제 사법시험 제도가 있었는데 저는 사법고시 볼 생각을 전혀 안 했고요. 그 친구는 열심히 했는데 몇 번 떨어졌느냐 하면 4번을 떨어졌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는 왜 그 친구가 떨어졌는지를 압니다. 머리는 반짝반짝해서 저보다 훨씬 좋은데 이 친구는 뭐가 부족하냐 하면 이 공부하는 분량이 부족합니다. 구례하음사에 있는데 제가 찾아가서 이 친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뭘 가지고 갔느냐 하면 만화를 댔다 빌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만화 작가가 누구냐면 박봉성이라고 하는 작가가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라고 하는 만화가 히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만화방에 조금 가본 사람은 아는데 만화방 전혀 안 가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게 뭐 4부, 5부, 6부까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1부가 50몇 건씩 되는 책인데 그걸 제가 내지를 한 4부 정도까지를 빌려갔습니다. 빌려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거 빌려가서 보는 동안에 이 친구가 이 만화가 재밌으면 이거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쉬지도 않고 뭘 볼 거다? 만화를 볼 거다. 그러면 얘가 자리에 앉아있는 인이 바치게 될 거고 자기한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자, 머리 좀 식히고
우리 만화 좀 보자. 너 머리 좀 식히라고 내가 만화 갖고 왔다. 그리고 나는 다른 만화를 보고 그 친구는 만화를 보는데 이게 만화가 재밌거든요. 그 만화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보더니만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앉아서 그 만화를 한 질이 50권인데 50권을 다 보는 거예요. 제가 4부까지 빌려갔는데 2부로 안 내놓고 1부만 딱 내놓았어요. 이 친구가 1부를 단숨에 다 읽더니만 한 3시간 4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그걸 다 읽더니만 또 없네요. 2부 어디 있냐요. 그래서 제가 2부를 딱 주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면 공부는 시간이 차야 되고 절대 분량이 있어야 된다. 머리도 똑똑해야 되지만 분량 없는 똑똑한 머리는 소용이 없다.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지 않고 엉덩이에 인이 배이도록 앉아있는 연습이 되어야만이 된다. 너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보니까 너 공부하다가 연필 깎다가 30분, 전화 오면 30분, 뭐 하다가 30분, 그러다가 또 공부하는데 시동 거는데 시간이 걸리더라. 공부 잘하는 친구, 어디 시험에 합격하는 친구는 연필 딱 작으면 그때부터 요이 땅 스타트가 되고 한번 앉으면 절대 3시간 이상 자리를 뜨지 않는데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네가 그게 되겠느냐? 안 된다. 너는 지금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있고 점수 잘 따는 습관, 그냥 반짝 공부해서 점수 없는 습관밖에 없다. 그걸로는 이 시험은 절대 안 된다.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앉아 있어야 된다. 그걸 그때 그 친구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저 때문에 된 건 아니지만 그 해가 지나고 그 다음 해에 이 친구가 드디어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은 판사가 되어서 저 김해 쪽에서 지금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장판사가 되는데 얘가 가눈이 없는지 더 못 올라가지고 지금 부장판사에 머물러 있는데 부장판사면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 친구가 그때 그걸 깨닫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네 덕분에 된 것 같다. 내가 절대 공부의 분량이 부족했고 공부하는 습관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뿐만 아니라 신앙도 습관입니다.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습관 중에 어떤 좋은 습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나한테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습관이 쭉 이어지면 좋겠지만 여러분, 전시도건 체제라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의 3년 사역 동안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쳤지만 우리 주님은 그 3년 동안 기도의 습관을 만드신 분입니다.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새벽기도 우리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철야기도 주님이 만들었습니다. 산기도 우리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성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거 끝났는데 여러분 저녁에 만찬 먹었잖아요. 세족식까지 했잖아요. 피곤하면 뭐 해야 돼요? 자야 되는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어디에 가셨다고요? 감람산에 가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6일 정도, 7일 정도 계셨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기간 동안에 이날 말고도 딴 날에도 어디를 가셨다?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이날만 간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늘 해가 지거나 어떤 때가 되면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고 우리 주님은 습관이 뭐 하는 것이었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41절과 45절에 나옵니다. 먼저 4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리 주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4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의 태도는 무릎을 꿇고였고, 여러분, 기도의 모습, 내면적인 태도는 간절히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빗방울 같이 보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가지신 우리 주님과 달리 제자들은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들은 이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아 잠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습관이 중요할까요? 결정적인 때에 습관은 자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습관은 자동적으로 신앙의 행위와 태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져야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 쓰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자동적으로 컴퓨터를 켜면 윈도우가 부팅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져서 십자가를 앞둔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또 삶의 자리에서도 이전보다 평상시보다 조금 더 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누구한테 전화를 받으면 전화 속에서라도 전화를 끊고라도 잠시 잠깐이라도 30초만이라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이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서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어떤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습관을 따라하는 기도였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기도였지만 우리 주님은 이 기도를 하셨던 이유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오락가락해서 기도하셨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 경향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해져 있는 그 길을 가는데 마귀가 공격할 텐데 그 마귀의 공격을 받고도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결심한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의 이해가 좀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헷갈리는 마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이해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헷갈리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확정되고 정하여도 그 길을 가매도 마귀가 공격할 때에 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마음이 확정되고 기도함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되어도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그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당사자인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러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특별히 마귀의 유혹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썰어 넘어뜨립니다. 초입에서도 무너뜨리지만 마지막 끝자리에서도 우리를 뭡니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정해지고 내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고 방심하면 안 되고 늘 끝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됐다. 선줄로 믿는 것, 교만한 것. 내가 열심히 해왔다. 지금까지 잘했다. 내 마음 정해졌다. 아무도 나를 못 이긴다. 여러분 그 마음이 제일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마음이 번민하여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여 십자가를 져야 될까 지지 말아야 될까 이 문제를 놓고 결정하기 위하여 기도했다고 이해하는 것, 틀린 이해는 아니지만 빠뜨리고 있는 이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마음은 결정했는데 그 결정 속에 누가 또 틈탈 수도 있다고요? 마귀가 틈탈 수도 있다. 그래서 결정했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간다고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정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결정 이후에도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결정을 위한 기도, 번민 가운데 선택을 위한 기도가 겟셋마네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 주님은 결정하고 어디로 올라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오는 동안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늘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여 뭐 할 거라고요? 죽을 거다. 내가 3일 만에 뭐 할 거다? 부활할 거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뭐 한 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담담하게 그 길을 감당하려고 사명 감당하려고 그 길을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올라오고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바뀔 수 있고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의 길을 들었었는데 여러분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왔는데도 수 없는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 한 번 했다고 방심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기도는요, 결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결정한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보호용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나 제자들을 깨우러 갔는데도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게 기도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한 후에도 열통이 터집니다. 18, 19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실컷 기도하고 실컷 이 잔을 나한테 옮겨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놓고도 제자들 모습 보면 열통이 터져서 그 앞에서 제자들 혼내고요. 그 앞에서 제자들한테 막 화풀이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제가 오늘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를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결정하고 그 마음을 굳게 지키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폭발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지막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말이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A냐 B냐 흔들리는 마음속에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 길을 정하고 확정되고 내 마음은 결정되었지만 하나님 악한 마귀가 나를 흔들 터인데 그거 결정되었다고 방심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방패를 가지고 막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미리 선제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려고 달려가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다가 뒤늦게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로마 군병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길을 쳤을 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을 거두라. 칼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분별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와 관련돼 있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또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나를 위하여 중보함으로 기도해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 주님은 유혹이 올 걸 알고 그 유혹에 이기고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유혹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 유혹을 몰아내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치열하게 기도한다. 기존의 해석이 그랬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거나 2단이나 3단으로 여기지 말고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혹이 들어와서 이 유혹을 쫓아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유혹에 뭐하지 않기 위하여? 빠지지 않게 하여 유혹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금 예방하고 있는 기도를 하면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결정적인 순간이 나에게 임하였지만 나에게 임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들도 방황하고 너희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들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시험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나하고 상관없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나하고 상관없으면 깨어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전쟁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 저는 저 전쟁이 불통이 어디에도 튈 수 있다고요? 한국에도 튈 수 있다. 그러면요, 저거 전쟁 불구덩하듯이 보고 뭐 누구 편들고 야 그 전쟁의 와중에 뭐 우리나라는 뭐 전투기가 어떻고 우리나라는 탱크가 어떻고 우리나라는 방산 산업 국가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요, 우리 전부 다 뽕이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그냥 남 일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뭐에 빠진다고요?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사건인데 예수님은 자신만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구한테도 이야기했다고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란이 전쟁할 거라고 옛날에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생각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때 이란이 우리도 전쟁할 것이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던 것이 어디로 갔어요? 이란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걸 쳐다보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공포를 조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이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 그 위기의 순간에서 기도의 습관을 따라 누군가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깨어서 동시에 그를 위하여 중보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뭐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집니다. 마음이 결정돼도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기도하리라 결정했는데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상황도 환경이 있지만 제가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마음이 유지가 되어서 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육신 때문에 때로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멈추었는데 알고 보면 여러분 그것이 악한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고 넘어가지 않아서 끝까지 그 길을 저 공생의 3년 사역 시작하면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뭐 좀 최근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품었던 마음이 변치 않고 쭉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늘 뭐 했다고요?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남일이라고 서성의 일이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자고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훗날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응답이 내려오기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도는 내가 걸어가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여 무엇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습관도 가져야 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하는 것이 기도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도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고 그 기도에 우리 주님 앞에 능력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인간이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느냐 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에 대한 성격, 기도에 대한 다른 각도를 여러분에게 쎄빠지게 설명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걸 붙들고 기도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기본적인 건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것,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야고보사들은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욕심만 가득 차서 기도했는데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내 욕심대로 구하면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어린 아들이 칼을 주세요, 총을 주세요, 1억을 주세요. 그러면 줄 부모가 없는 것처럼 내 욕심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상식과 삶의 수준에 맞게끔 또는 어떤 필요에 따라 구하여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구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들어야 되느냐 하면 음성을 들어야 하고, 무엇이 발견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사도 요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시는데 우리 욕심대로 구하면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확인하는 기도였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헷갈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가 먼저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기도할 때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것이 주님 뜻 안에 있으면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리더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사건은 이것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이 마음 변치 않고 이 뜻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향하여 달려가라고 기도에 더 힘을 내고 기도가 더 막 왕성하게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기도했던 것보다 천사가 오고 난 다음에 기도가 훨씬 더 탁월하고 능력 있고 훨씬 더 힘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더 간절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흘린 땀방울이 뭐 같았다고요? 핏방울 같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기도하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돕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더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는 기도의 습관을 만든 겁니다. 습관은 결정적인 때에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끝까지 완주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마음 먹고 시작했지만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이틀만 하리라 이렇게 결정한 사람, 이틀 했으면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습관 더 만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리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결정하고 그 길을 가더라도 내가 결심했다고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내가 결정되었다고 모든 일이 순순히 풀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정하고 그 길을 갈 때도 여전히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뭐에 빠지지 않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누군가가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할 때, 공동체가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할 때 나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공동체는 기도하고 딴 사람은 기도하고 네 일이니까 네가 기도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그가 기도함으로 유혹이 물러갔는데 그 유혹이 누구한테 올 수 있다고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나한테 올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공동체 전체의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한다면 나도 깨어 있어야 한다. 이 깨어 있음에 실패한 사람이 제자들인데 어쩌면 내가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 이 기간에 내가 이 유혹의 불통을 맞는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잘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나도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